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주제, 비전, 미션, 골 세팅, 그리고 플래닝, 이 네 주제를 연관시켜서 본인의 비전, 본인의 미션, 본인의 골 세팅, 그리고 본인의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대상은 이 글로벌한 컨텍스트다, 지구 전체다 하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사항은 왜 우리가 글로벌 목회,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라든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늘 그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품고 땅끝까지 모든 영혼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가서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지구촌 땅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구촌으로 끌고 가시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거부할 수가 없겠다 하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스천 리더십을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구촌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고 갈 저희들은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실시간적으로 접근하고 연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지구촌 땅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배를 타고 몇 달씩 건너가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실시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급변하는 지구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서 이 지구촌 전체의 이슈를 하나로 묶고 있다,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새로운 선교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교회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우리들은 어떻게 지구촌 전체를 엮을 수 있는 총체적 선교를 감당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메타버스 세계 안으로 성육신에 들어가서 지구촌 전체를 섬기는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라고 부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든 이 현실 세계 안에 있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공식적이면 좋겠다. NGO as mission.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우리의 기획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선교와 연관된다. 비즈니스 as 미션, 이 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촌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비전과 미션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골 세팅,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마스터 플래닝, 구체적인 총체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인 사명자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촌 전체로 부르고 계시다면 이 지구촌 전체의 동향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메타버스 세계가 지구 전체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지, 성취될 것인지, 그것이 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메타버스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네 방향 성장을 염두에 두시고 비전을 세우시고 또 미션을 고백하시고 목표 설정과 마스터 플래닝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장과 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려할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리되는 대로 노트에다가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기록해 놓고,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엮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체적인 과제는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비전, 미션을 기술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사명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라 의 2부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성취하기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기 원하시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책 안에는 각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주를 찾아가면 추가적인 책들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What is vision? 비전이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 아담스, 미국을 영국의 영토에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죠. 그가 1774년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영토는 해가 질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지구를 뺑 돌아서 영국의 영토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서 미국을 독립시키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년 후에 그는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는 큰 위협을 이뤄내게 되죠. 꿈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영국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 시대에 살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강력하게 후원했던 사람이죠. 그가 꿈꿨던 것은 노예 없는 세상, 노예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1789년 노예제 반대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부결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을 귀하게 보셔서 1833년 그가 죽기 4일 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을 귀하게 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윌버포스가 18년 동안 꿈꿨던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 그들은 날아다니는 기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계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르려고 시도했죠. 10년간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웃음거리가 됐겠죠. 그러나 드디어 그는 1903년 12월 17일 날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자유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젊은이였습니다. 1940년대라고 말하면 신학교조차도 세속화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었죠.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이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고 동역자들이 생겼고 같이 움직여가면서 전 세계 21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그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직도 인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963년 백악관 앞에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흑인 인권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앞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얼굴에 흑백을 가지고 평가되지 않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꿈, 우리 흑인 자녀들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꿈이었고 지금 그 이후에 마틴 루터 킹의 그 꿈의 결과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꿨던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전이 없는 리더는 마치 심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어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리더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연료이다.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내는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연료가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이 비전은 행동을 창조해내는 힘이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따르는 사람들의 열정에도 불을 붙인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전이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갈매기의 꿈, 아마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절에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모든 관심이 이 물 밑에 있는 먹이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이렇게 수많은 갈매기들이 몰려들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먹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몰려들고 서로 남의 입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투쟁을 하죠. 그러나 갈매기 조나단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높이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멋있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는 데 집중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산, 특히 대남문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길을 걷다 보면 서울 시내가 너무도 작게 보이죠. 한눈에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신 안에서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했던 것들이 다 하찮아 보이기도 하죠.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고민하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높이 날아보면 멀리 보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브라운 문제보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조금 시간이 된 책이긴 하지만 고도원 씨가 썼던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서문에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들이 자기를 강사로 초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한답니다. 그러면 서울대도 가고 또 카이스트도 가서 그가 먼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니만큼 그들의 꿈도 야무졌습니다. 나는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정치가가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꿈꾸십니까? 당신이 좋은 과학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좋은 의사가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소위 당신이 지금 꿈이라고 말하는 정치인, 또 과학자, 의사라는 그 꿈 너머에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대학생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꿈을 꾸죠.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합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꿈 넘어 꿈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사, 오케이.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기를 바랍니까? 꿈 넘어 꿈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막연한데 이것이 킹스 제임스 버전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라고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꿈이 없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되고 방자히 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과연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지 환상을 보게 하는지 꿈을 꾸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전이란 열정을 이끌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우리가 그 미래의 그림을 보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슴이 뛰는 거죠.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 비전이 여러분들이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꿈 없이 막연하게 나이 먹고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의 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리더의 삶에 비전을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옆 사람이 변하고 또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도미노 게임처럼 꿈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그 꿈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계의 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꿈을 꾸다 죽지 말고 꿈을 위해 죽으리라. 꿈을 꾸었으면 하다가 죽지 말고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고 뛰어들어 보고 한번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후에 꿈을 위해 죽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좀 막연한 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비전을 한번 이렇게 단계를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바라보셔요. 그리고 짧게는 5년 또는 10년 후에 기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그 위치,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의 기대 목표를 통해서 확장되고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비전을 세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What is mission? 미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전과 미션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사명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갔을 때 내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비전 이야기죠.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비전이 분명해진 사람은 미션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미션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을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을까를 질문하시면 그것을 성취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전과 미션을 연결해서 우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소위 사명선언서, 사명선언문, 나의 사명을 기술한 어떤 문장을 정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예를 들어 A의 사명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차없이 이리로 갑니다. 아무 고민이 없어요. 내게 이런 길도 보일지라도 이것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기서 망설이게 되죠.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여길로 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고민이 많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명확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일찌감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길을 명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의 마지막 끝에는, 사명의 길 마지막 끝에는 십자가 주님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그것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의 그 마지막 길은 지구촌 전체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촌 전체를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손에 들고 기도하듯이 주여 이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명 선언문이란 개인이나 단체의 존재 이유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내 개인적인 사명은, 우리 모임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각각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존재든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뭘 하라고 그 단체를 만들었는지, 무엇을 하라고 내가 이 땅에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비전과 사명이 명백해진 사람은 모든 가치를 거기다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또 하다못해 내가 노는 이유, 우리 가정의 이유, 우리 직장의 이유,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이유가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명선언문의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인생 항로의 안내 역할을 한다. 내 사명선언서가 써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항해할 것이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선언문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끝내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은 개인 것이면 개인이나 또 그 단체의 것이면 단체의 위치를 설정하게 하고 또 열정을 주며 무엇을 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활동을 측정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선언문은 개인이면 개인의 삶, 단체면 단체의 위치를 설정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열정을 심어주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늘 잊지 않으셨고 그 사명대로 사셨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셔서도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좋은 사명선언문의 필수적인 요소는 한 문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쉽게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기억하고 평생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선언문을 쓰신 후에는 이것이 정말 좋은 사명선언문인지 다음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이 명확한지,
나를 고무시키고 있는지, 나를 자극할 수 있는지, 그만큼 매력적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소질과 재능을 구체적으로 담아 놓은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활동을 포용할 만큼 광범위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선언문의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한 여성이 사명선언문을 쓰는 모임에 갔다가 나의 사명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말했겠죠. 지금은 오케이. 그런데 사명선언문을 도와주는 코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자녀들도 자기 길을 찾아서 또 먼 데서 떨어져 산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삶 전체를 향해서 사명선언문을 다시 한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봤죠. 내 사명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도전하여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이 있을 때도 그들의 성장과 도전과 또한 무한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할 겁니다. 유지시켜주겠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고 자녀들도 자기의 길을 간 후에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성장과 도전과 또한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을 할 것이고 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선교회가 되든 아니면 경로당이 되든 지역사회가 되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바로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죠. 한 최고 경영자도 사명선언문을 쓰는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부를 창출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써봤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CEO일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가 깨닫고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은 내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혁신을 조성하고 예, CEO답군요. 또한 협동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들이 협동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가 번영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CEO 자리를 내놓고 은퇴한 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혁신해도 되고 또 교회를 혁신해도 되고 지역사회를 혁신해도 되고 혁신을 조성하고 협동을 강화하고 번영을 창조하는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자신을 보면서 행복해할 겁니다. 이 이야기죠. 또 한 사람이 사명선언문을 써봤습니다. 내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와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도록 돕는 데 있다. 누구의 사명선언문이겠습니까? 예, 제 겁니다. 제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것이고 사회를 섬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돕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시간을 쓰고 또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은 어떤 것일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뭐죠?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러한 가정 속에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감리교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발견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세 번째, What is goal?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목표 설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goal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 또는 종착점을 말한다. 그것도 그냥 막연히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된 종착점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어떤 것, 어떤 지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축구 선수들의 종착점은 골을 넣는 것이 되겠죠. 등산하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마지막 정상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고백했으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한번 기술해 보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했으면 그것을 성취할 기한과 단계, 소위 세부적으로 세부 목표를 계획해 봐라 하고 제안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늘 목표를 세웁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출세했다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goal 세팅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고백됐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의 목표가 여기로 가도 될까요? 나의 목표를 여기다가 놔도 될까요?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겠죠. 이러한 목표 설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예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리더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쪼개면 어떤 리더들을 언제까지 몇 명까지 뭐 이렇게 쪼개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NGO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전문 능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더 쪼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단체는 Global Expert Missionary, 소위 전 지구적인 전문인 선교사를 1000명 양성하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세운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큰 목표,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목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A good goal will be, 좋은 목표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goal의 앞자들을 연결해서 God glorifying,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objective,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ambitious, 내 자신을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life enhancing, 내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 그런 목표들이 좋은 목표일 것이다. 이런 좋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follow the smart, SMART를 따르라. 첫 번째 S는 specific,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A는 attainable, 성취 가능한, R은 realistic, 현실적인, T는 tangible, 만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아니면 time-base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timely,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smart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제 책에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S, specific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목표들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앞으로 3년 안에 사회학 분야에서 PhD 학위를 얻겠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는 매년 내 수입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나는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예, 언젠가 하겠죠.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는 앞으로 6년 안에 각 대륙마다 적어도 2나라씩은 방문하겠다. 나는 안정된 미래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나는 내 월급의 25%를 내 노후를 위해 투자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일터에서 매일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smart라는 말이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를 이렇게도 보라 저렇게도 보라 하는 얘기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측정 불가능한 목표들은 이런 것이겠죠. 나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측정하면 좋죠? 측정 가능한 목표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매주 10가정을 방문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매주 주말이 되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 가능하겠다. 나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조금 더 측정 가능하게 표현을 바꿔보면 나는 약 30명 정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측정 가능할 수 있겠다. 나는 지적으로 건강하고 싶다. 조금 더 측정 가능하게 하려면 내 지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매일 신문 한 부를 읽을 것이고 매주 주간지 한 권을 볼 것이고 매달 책 한 권을 읽을 것이다. 매일 20분씩 TV 뉴스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측정 가능하겠다는 거죠. 나는 건강하고 싶다는 표현을 측정 가능하게 바꾸려면 나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내 체중을 65kg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측정 가능할 것이다. attainable, 성취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 글쎄요,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조금 더 성취 가능한다고 한다면 25년 안에 한국의 한 도시 전체에 복음을 들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주 안에 기타를 배워서 TV에 나가 연주하겠다. 조금 더 성취 가능하려면 나는 3년 안에 기타를 배우고 연마하여 TV에 출연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지 않을까. 또 R, realistic, 현실적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강아지의 꼬리를 곧게 만들겠다. 글쎄요. 나는 개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 이것이 더 리얼리스틱하지 않을까.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다. 조금 더 리얼리스틱 하려면 20년 안에 나는 2만 명의 티베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한다.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킬레만자로 산 옆으로 옮겨놓겠다. 리얼리스틱 하려면 나는 내 평생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T, tangible,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보이게 하려면 나는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반갑게 웃으며 인사할 것이다. 또는 나는 정기적으로 지역의 아픈 사람을 방문하여 기도해 줄 것이다. 이것도 매달 몇 명씩 하면 더 좋겠네요. 나는 내 월 수입의 20%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tangible,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mart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이렇게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들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Short range goals, 단기 목표는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medium range goals는 한 5년 정도, 그리고 long range goals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ong range goal 같은 경우에는 to become the CEO of my company in 15 years from now. 앞으로 15년 후에 나는 이 회사의 CEO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medium range goals, 한 중간 단계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놔보죠. To earn a management degree in 5 years from now. 지금부터 한 5년 안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short range goals는 to attend 2 short-term courses in my professional training each year. 매년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2과목 정도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죠.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큰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쪼갤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예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 사명을 썼으면 장기 목표를 놓고 중기 목표로 쪼개고 단기 목표로 쪼개보면 이거부터 성취했을 때 여기에 이를 수 있고 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이 그림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의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High priority goals,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들, 그리고 maintenance status goals, 그냥 유지하면 될 만한 그러한 목표들, 그리고 deferred goals, 좀 연기된 그러한 목표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과제 3은 하나님 앞에서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10년을 끊어보죠. 10년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겁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디까지가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을 중기 목표, 단기 목표로 한번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What is planning?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래닝이란 계획을 세우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것은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이 항상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비전, 미션, goal 또는 plan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그 실천 후에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꿈을 정리해 보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리해 보고 goal과 plan을 한 후에 액션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화한 것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역 전체를 조망하는 명확한 틀을 만들 수 있겠죠.
팀 사역 시에는 팀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과 팀워크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겠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요 정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연관되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의 비전 탐구를 할 때에 현재 상태와 기대 목표 그리고 의미 확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와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신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 탐색 그리고 실행 의지와 계획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의 선교 안에서 지금의 내가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 그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서 갈 때에 현재를 먼저 써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10년 후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쓸지 어떤 목표를 세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마스터 플랜 10년 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한번 질문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구촌 전체를 고려한 자신의 비전, 미션을 기술하는 것부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전체를 한번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